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8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고요. 또한 그동안 숫자입니다. 또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분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습니다. 또 2주 전에는 텍사스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상상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 참 절실한 친구인데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을 전공했던 친구인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죽다가 살아났답니다. 계속적으로 고열과 기침이 나는데 제가 기침하고 이 성대가 나갈 때처럼 그렇게 기침을 많이 했다 하는 통화를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2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3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전 세계가 상대가 없는, 국가가 없는 전쟁,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이는 전쟁은 대상이 있고 또 어떤 전략이 있고 동조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에 보이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무에 잎이 말라가면 그 잎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말랐다든지 뿌리를 더 깊이 박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느끼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납니다. 기침 나고 열이 나는 것은 현상이지만 그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 나라와의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4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는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종말로라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현상과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승리의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종말로라고 시작하는데 끝으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이널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면이라고 시작하죠.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먼저 주제를 던지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의 대상이나 또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과는 다른 거예요. 정월되고 보름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장사 씨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파를 잡고 으라라차 하면서 누가 씨름을 잘하는가 하는 장사 씨름 대회가 있는데 로마의 씨름은 이런 씨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들 중심에서 즐기기 위해서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씨름의 룰은, 레슬링의 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살아나가든지 아니면 싸워서 살아나가든지 죽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잡고 싸우고 때리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것이 당시의 레슬링, 즉 우리말로 한다면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마귀라고 하죠.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 세 가지는 한 단체입니다. 하나예요. 사마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 사단,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방을 하고 양으로 가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마귀와 사단과 귀신 그 정체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략을 꾸미고 사자같이 눈을 부릅뜨고 이리저리 해야 할 자를 찾고 다니는 이 더럽고 추한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악한 영들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악한 정체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의 종이 되어서 발버둥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악한 정체가 보이고 악이 보이고 거짓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악한 정체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요즘 사순절기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특별히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8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 무덤 사이에서 만났던 그 악한 영, 더럽고 추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었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강한 사마귀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패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뿐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 가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과 같은 귀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고 초기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사마귀 전단 업무를 맡았어요. 교회에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역 분담을 쭉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사마귀 들린 사람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두렵더라고요. 막 눈을 막 돌리면서 하는데요. 어떤 분은 여자분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밤에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후에 정확하게 와요. 깜짝 놀랍니다. 또 한 분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요 저희 사택 건너편 대각선으로 사셨는데 전봇대 위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자기 집을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증세가 좀 이상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전체 창문을 검정색 화면을 다 막고 그때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또 이것도 사마귀예요. 그래서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전력공사에 제가 출근을 한 적이 있어요. 외근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마귀의 형태를 나타내면 되는데 또 어떨 땐 정상이에요. 깨끗한 정상이에요. 그런데 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함께 출근하면서 쭉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제 차 뒤에서 발작을 합니다. 백밀러로 보면서 저는 문을 잠그죠. 보니까 눈이 막 돌아가요. 뭐 하냐고 했더니 지금 이 도시를 다 전도한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데 맞출 때도 있지만 거짓말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신학 가서 지금 귀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악한 더럽고 추한 마귀 사단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왜 그렇게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악한 영적 세력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특히 11절과 13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14절부터 17절 보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을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총이 있어야 되겠죠. 또 방어할 수 있는 방탄조끼도 입어야 되겠죠. 또 헬멧도 써야 합니다. 실탄도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준비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글저절히 편지를 쓰다가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정의 부대들이 줄을 서서 행진에 쭉 가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의 정의 부대, 하나님의 군대도 이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 감동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14절과 15절 보면 먼저는 정신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허리에는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고 가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총을 잡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정신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군에 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총알 실탄 든 총을 주지 않습니다.
가짜 총을 가지고 또는 껍데기 총을 가지고 다 연습을 합니다. 총검술까지 다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격을 할 때에 그것도 총알 몇 발만 처음에 주게 되지요. 이 정도로 차례차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는 누구인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사람의 몸을 기준할 때 허리입니다. 요즘 우리는 좋은 벨트를 메고 있지만 당시에는 허리띠가 이런 허리띠, 즉 바지가 내려가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은을 동이시고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허리띠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에 결단할 때 움켜매는 것이 허리띠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때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먹으라고 했어요. 언제 고 하면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입니까? 허리띠의 이름이 뭐예요? 예, 진리로 나의 허리띠 아닙니까? 그 브랜드 네임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허리띠처럼 딱 묶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흉배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의 역사에 보면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쭉 하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에 감춰진 태극기를 확 보였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흉배를 붙일 때 내 가슴, 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의를 우리의 가슴에 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메이커 역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허리띠를 삼고 나의 가슴에 붙이고 나의 신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군병의 자세가 바로 첫 번째 할 우리 전신갑주의 준비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세수를 하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친교를 하겠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신발을 신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준비는, 전신갑주의 준비는 싸움을 할 때에 승리의 방법은 방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방패라는 것은 칼싸움 할 때 들고 하는 방패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멀리서 먼저 첫 번째는 전쟁을 할 때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멀리서 활을 쏠 때 화살 끝에 송진이나 기름류를 발라서 불을 붙여가지고 멀리서 빡 날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화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날리면 이 군사들의 몸에 맞으면 화상을 입고요. 이 적진에, 즉 그 모임에 떨어지면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화전을 막는 방패예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화살 날려오는데요. 여기저기서 날려오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최전방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막는다면, 화전을 막는다면, 생각 막는 것이 있다면 투구입니다. 투구를 말씀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방패 앞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그것 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패라고 했다면, 이제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 투구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전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복되다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공격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나라 간에는 싸우다가 휴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나라 중에 지금 현재 휴전 중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나 무승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승부와 휴전은 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다가 잠시 우리 쉬자 하고 이 공간을 둡니까? 아닙니다. 잠시 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악한 사마귀는 어느 틈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완전히 초전박살낼 수 있는 하나의 공격의 무기가 있다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뿐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 전쟁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어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뛰어내려 보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절하라. 천하 만민을 줄 것이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이 있어도 예리하지 못하면 성이 없습니다. 놀림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카롭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검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리하게 나를 갈고 계십니까? 나를 갈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녹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예리하게 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중복되는 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모든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난 이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아요. 잘 나가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녹이 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이 무디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당장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전쟁의 역사에도 기도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이 터졌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 모든 지휘관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인천 앞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심한 지역 아닙니까? 그 밀물이 왔을 때 불과 3시간 안에 모든 군사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공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켄트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 전도회, 선교회, 인도자 회장 총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이 강단에서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상이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책 한 권씩은 다 있는 줄 아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한 목사님께서 쓴 소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이 제목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문장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 동안 여러분 어려워도 이 한 문장을 꼭 암송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교회 앞에 선포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특별히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위에 덮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한다면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이 고민을 우리 1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 가지고 2월을 잘 마감하시고 3월 성숙의 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영적 무장을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여서 악한 사마귀는 물리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